백석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원찮네요. 농담이 아니라 참 잘 오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영성수련회를 2주 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마련하는 대학이 세계적으로 있어? 대한민국은 뭐 웃고 세계적으로 있어? 없어요. 왜 웃느냐?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영적인 세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이 왜 잘 오셨느냐? 먼저 영성수련회로 해서 영적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 물것뿐만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설립자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했고, 이거를 잡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2주 동안에 이것이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 나하고 안 맞는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얼른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한번 견뎌봐. 끝까지 견뎌봐서 자기의 하나님의 세면 음성의 필링이 내 가슴을 울려주나 안 울려주나 끝까지 참고 견뎌봐. 하나님은 참으래.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래.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그래도 50대 60대는 이 체력이 딸린다고 너무 오래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소리죠. 체력이 딸리죠. 딸리면 조금 쉬면 되지. 그걸 딸린다고 못하라고 얘기를 해. 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내 체력이 딸립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거를 강력하게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왜 체력이 딸린다고 그래?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잘 섬기고 잘 받들으면서 3년 동안에 푸른 초장, 목자가 푸른 초장은 어디로 푸른 초장이요? 학문으로 푸른 초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푸른 초장이야. 아멘. 이제 뭐 기도 많이 해야겠네. 푸른 초장은 어디라고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푸른 초장이야. 강의실에서도 교수님들이 아브라함 카이퍼, 루터, 칼빈, 철학자, 신학자 얘기를 누련하게 쭉 하는 것보다 성경으로 근거를 해서 성경으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뭐야?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거야. 아멘. 지금은 오늘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그 생명을 죽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만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신학은 말짱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라 그날에 가면 슬피 울고 이를 감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나의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신학 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신학자님들 밑에서 이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교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구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배우고 알아야지요. 그 깨닫지만은, 그러나 교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인격이 합리화된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 인격을 배워야 되는 거야.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면 인터넷 떠봐요. 세계적인 학자가 말한 게 너무 많아. 여기 올 필요가 뭐 있어? 교수님으로부터의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의 영으로서 학문을 닦은 그 교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면서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친구를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MDB라는 거, 신학대는 MDB 과정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위 과정이 아니에요. 학위 과정이 아니에요. 의학 분야에서도 MD 과정에는 있어요. 그건 학위 과정이 아니에요. 의학 전문의로서의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실험을 해요. 실습을 해요. 이 MDB 과정, 학위 과정이 아니라 목회 전문 사역자 양성기간이야. 4번을 설계한 임석순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학자요. 공부 하시면서 학자예요. 여기서 4번 설계하면서 딴소리해요? 성경 말씀 위에 따는 거 얘기해요? 한 번, 4번 다 저녁 2번, 새벽 2번 참석했지만 한 번 없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성경 구져서 성경이 성경의 성경을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선포해. 그분이 학문의 지식이 없어서 철학자 얘기, 신학자 얘기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이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생명이야. 성도들이 세상 지식, 세상 정치, 세상 문화를 들으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생명이지 그게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쩍쩍 해본들 모르는 거를 깨우쳐 주는 걸 깨달음을 줄 수 있어도 이 가슴에는 메마른 영혼에게는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말씀으로 토해야만이 되는 거야. 또 신학자들이 우리 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야, 운전하라면 운전하지 마라.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니, 눈도 좋고 손도 좋고 발도 브레이크 잡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운전할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에? 아니, 그 신학교 목사가 되면 그렇게 거룩해? 거룩하면 그런 거 봉사 안 해야 돼? 42년 됐지만은 화장실 청소를 6년 반 정확하게 했어. 인권 뺏기려고. 세복이 나와서 내가 청소해. 그러면 설립자가 아니야?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했다고 설립자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이런 정신적인 것이,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기본이,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왔어. 섬김을, 우리한테 섬김을 해주기 위해서 너도 섬기라고 했어. 섬기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기본, 예수 믿는다고는 기본, 내가 거룩한 목사다, 거룩한 신학자다라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뭐 시키기만 해야 뭐 시키고, 오라 그래서 오고. 신학자들은, 난 도성 얘기는 신학자들이 봉사할 게 왜 많이 없어, 우리 교단에. 가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고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그것을 주일학교, 청년부, 고등부, 장년부, 퀴티도 해야 되지 않아. 왜 봉사를 왜 안 해? 진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부활의 신앙, 이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신앙,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슴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부활의 신앙, 기독교는 죽으면 다시 사는 게 기독교야.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내 혈육과 명예와 모든 지식도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로는, 입술로는 부르는지 몰라도 신뢰를 못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한다고 하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문제점이, 우리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맨날 그 이론에, 학문에 빠져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가 내 곳 안에 없더라 이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의 심정으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겠는데, 공부만 하면 할수록 나에게 영혼이 메말르니까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낭주는 평신도가 되더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와서 보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많이 있을수록, 오래된 전통이 있는 대학일수록 메말러가는 걸 난 깨달았어. 자신 있게 100%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 과목 수업을, 이를 어떻게 커리큘럼을 바꿔야 되느냐, 실전 신학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영주를 잡게 하고,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과목으로 다 만들어가는 데에 10년 전부터 우리 학교는 많이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머리가 점점 커지는데, 사실은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것이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대학이다. 이것은,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학교를 운영하는 설립자, 운영자들이 잘못된 겁니다.
신학교에 운영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신학자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택해야 돼. 성령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신학자 쓰면 안 돼. 지금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는 것은 6, 7년 전부터 우리 학교의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면 열흘 금식하고 신앙 고백서 써내야 돼.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정말 각적으로는 갖춰져 있는데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을 보기 위한 거야. 거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응? 그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본질을 잡아야 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본질 찾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느냐. 이게 학문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배우되 예수 위에 놓는 믿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끼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공부하지 말라, 공부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야, 내가 또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이야, 나는 내 자신 보고도 가끔 설교하면서 해요. 너는 차라리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까봐 몸부림쳐요.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한국에서 석박사에서 목회나 하던 신학자가 되던 그렇게 될 걸 내가 유럽과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머리만 컸고 내 가슴에 영혼이 메말라서 온 것을 한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말씀의 생명화돼서 가슴의 신학이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슴의 신학, 무릎의 신학이 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건 원래 신학이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데오로기아입니다. 데오로기아. 책자 다 있어요. 가만히 계셔. 이 말은 신을 뜻하는 데오스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해진 언어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이 그 국가라는 책은 10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플라톤은 데오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로 국가 2권 379A 부분에서 한 번 딱 사용했어요. 플라토니가. 성경은 신화를 아주 또 경계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화는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황되고 공허한 것, 타락되고 부정한 것,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신성 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신학은 신화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것들에 관한 이성적인 논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오로기아는 발전시켰고 또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적 활동을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이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두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학문인 이론학에서는 신학과 수학과 자연학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신학은 최고의 학문의 이론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의 밑에 제1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두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신학은 구조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제일 신학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마다 그 학문을 뒷받침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철학은 그 모든 학문들이 가지는 원리들이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철학인 신학을 형이사학이라는 범주 아래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사학은 신과 우주 또한 그리고 영혼처럼 불변하는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이사학에서 말하는 신은 외부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의 존재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줄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찾아볼 수도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이며 추상적인 원리에서 하나의 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제일 신학이라고 자기의 철학의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계시에 기초한 성경 중심 신학은 전혀 다른 헛된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신학자들이요, 신학생들이요, 이것을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동학, 기초학문, 기초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철학자가 말하는 신학이라고는 이거를 신에 대한 신화에 대한 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4,200개가 종교가 있어. 신이 있단 말이야. 그 신을 연구하는 게 철학 속의 밑에서 신학이란 말을 용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 용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럼 학문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이 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걸 몰랐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이루셨잖아. 그 말씀은 복음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연구하고 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학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학문. 무슨 인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학문을 들어서 말씀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말씀의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욥기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3, 4절에 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고 했어. 우리 영혼을 영육간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부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딸고 믿었어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내 마음 중심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내 말이. 예수님을 나를 믿는다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알았던 거야.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면은 네가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훈이야. 응?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골로새 2장 8절 내가 말했듯이 이 철학자의 기초의 학문에 둬서 목매이지 말고 그 헛된 속임에서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공부를 배우되 학문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도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과 학문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갖지 마라,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상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것이 하나의 윤리와 도덕책으로 떨어지는 것이 윤리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냉령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화가 되지 않고 지식이 전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 생활에 변화가 없고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쾌락과 지식과 이성에 그런 데에다 두니까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야.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치고 무릎 꿇고 산에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야. 그 사람들은 목회를 해.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 공부 많이 해요. 그 공부 많이 한 지식이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가슴의 신학, 무릎의 신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책만 보면 안 된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다 스쳐가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집을 1시간을 본다고 하면 본문과 성경은 2시간을 봐야 된다. 2시간을 본다면 기도는 본문의 하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아서 성경으로 성경의 답을 풀을 수 있고 주일 재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다시 말해서 성경과 기도를 1시간 하고 5시간을 책을 본다면은 문자적으로 설교를 해서 성도들한테 모르는 것을 깨우쳐줘서 귀는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가슴에는 메말라 간다 이거요. 영혼이 메말라 간다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왜? 공부하지 말래 소리 하잖아. 성경을 공부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보다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늘 막 기도 여러 번 시키는데 고달프다 그랬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돼. 나는 고등학교 때에도 저녁에 집회일 때 저 허강재 목사님 아멘 하면 분도 같이 있었지만 밤을 새웠어.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순복음교회 굴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악마가 나를 뒤에 누르고 입을 막 틀어막고
그것을 1시간, 2시간 넘어서 입이 풀리는 거야. 그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피곤하다,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야. 육신한테 끌려가는 거야. 어리석은 자야. 응? 우리 허강재 목사님도 80 먹었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있잖아. 성경 와서 읽잖아. 80 먹은 사람 왜 피곤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하는 거야. 50대, 60대 됐다고 해서 나는 70대인데 피곤하지 않는데 이거는 50대, 60대가 피곤하다 그러면 이거 되겠어? 정신이 고장난 거야. 정신이. 응?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러죠. 응?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을 받지 않고 목한다. 능력을 받지 않고 신학교 생활한다. 힘드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했으니 그래서 그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건 학문화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되는 신학자 밑에서 배운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립이 된다고 그러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그게 어리석은 신학자들이야.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뭐냐면은 바벨탑 사건을 보는 한국의 세계적인 기독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홍수를 겪는 노아의 후손들은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분명히 책자에 다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그들은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탑을 높이 써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걸 믿지 않았어. 탑을 높이 쌓았어.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학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자기들만이 상아탑에 갇혀 있어서 신학이라는 학문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온 땅에 충만하여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성읍과 탑을 쌓아 자신들만이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이 신학이라는 올무 속에서 이 신학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머릿속에 학문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이 오만과 교만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오만과 교만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 간증 한마디만 해야겠네.
우리가 기독신학교로 처음 각종학교를 했다가 기독대학교로 됐어요. 기독대학교. 그래서 기독학부, 음악학부만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수가 한 40여 명 됐는데 자꾸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냥 기독대학교는 예수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해서 기독대학 이걸 자꾸 막 하려는데 서울에 기독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있었어. MDB 하는. 그거 있으니까 일반 대학교로 하자는 거. 일반 대학교로. 누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가? 저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꾸 일반 대학교에서 안 한다는 그때 장상선 목사님 총장님인데 나한테 몇 번이나 자꾸 하도 귀찮으니까 만장일치로 100% 되면 100% 되면 이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 설마 100%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기독대학교로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천안대학교 됐잖아요. 고민이 생긴 거야. 고민이. 어떻게 고민이 생기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입으로 나도 그 원치 않았지만 입으로 말했으니까 실천은 해야겠고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학과는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내 머리에서 탁 스친 것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체풀을 해서 학점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딱 내 머리에 스치는 거야. 그것도 하루아침에 스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름 바뀌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싫은데 그것이 딱 스치는 거야.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체풀 학점제로 성경 학점제로 이렇게 백석대학교 16학점을 맡아야 되는 거야. 무슨 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가슴에 뿌려주니까. 누가 뿌려줘? 저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세례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예배 보니까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변화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대학교가 된 거야. 일반 대학교. 그 대신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렇게 많아. 더 많은 거는 강의만 하고 1년을 들어 강의 교수에 강의만 하고 목사님들이 더 많아.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 붓듯이 축복해 주잖아. 소홀해야 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앞으로도 3년 동안에 나고자가 없고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말고 어리석지 마.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4년을 7년 다녔다 그러잖아. 그만 도로 갔잖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딱 찍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여기 올 때는 선임교사가 되든 나마냥 장로가 되려고 했든 목사가 되려고 했든 뭐가 되려고 했든 오셨던 목적이 딱 들어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나가야 돼요. 그 길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3년 동안에 참 다시 한번 잘 오셨어. 우리 교수님들 참 비단같이 좋아. 진짜 좋아.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두 사람이 오게 티라고 좀 그런 거는 있어. 그러나 그건 내가 어떻게 했어? 그걸 어떻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 그만두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그만두라고 그러겠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또 목을 터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야. 같이.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이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변화가 돼 거듭나면 되는 거야. 그걸 때를 기다려야지. 왜? 자르고 안 자르는 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솔직해서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은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거를 읽으면
야, 신학이 학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일 때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정의를 할 수 있냐? 여기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신학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말씀에서 답을 했고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은 학문화가 될 수 있지만 그 학문이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에 신학이 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야기한 것을 가다듬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철학자, 신학자한테 퇴보되지 않도록 살아 움직이는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운동, 성령운동, 회개운동, 나눔운동, 하늘나라의 확장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